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의 개입으로 한 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도 매일같이 전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지금도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지금까지도 거짓과 속임수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전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세상을 유혹하고 다른 잡다한 종교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과 진리의 충돌로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막아서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마귀의 자식인 바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 다 같이 시작.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에서 초대교회 이방물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덩치가 커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곳에서 바깥에 세워진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낸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두 기둥의 교회는 뭐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두 개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으로 그 교회가 이제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자기 교회만 지키려는 시대에 이제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2000년 전의 얘기니까. 엄청난 결단이죠. 그것을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 그거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그 교회에 훌륭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학자들이 해석한 바에 의하면 성령님께 예민하게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내에 좋은 일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고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형식을 보면요, 바나바가 맨 앞에 나와 있고요, 사울이 맨 끝에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바나바라고 할 수 있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다가 부흥하니까 나중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의 순서도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첫 번째 지도자로 볼 수 있고, 사울이 끝에 붙었던 거는 보았을 때는 그 교회에서 바나바만큼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이게 뭐 순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뭘 하려고 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똑똑하고 괜찮아서 선교사로 뽑아가지고 보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것이 없어요. 탁월한 선교사 두 사람을 보내고 나면, 만약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탁월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복음 전하러 보내버리면 그럼 여기는 탁월하지 않은 바보들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유지하려면 또한 탁월한 지도자가 또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자라서 바나바와 바울만을 뽑아가지고 성령님께서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선지자와 교사들도 탁월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남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탁월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앞에서 우리가 잠깐 교훈을 받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한 사람만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도 훌륭해야 하지만 남아서 그 안디옥 교회를 지도해야 하는 자들도 훌륭해야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는 좀 모자른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전보다
부응하지 못하고 망해버렸다고 한다면 선교사를 보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나서 보냈다라고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 선교를 명령하시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직접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1번 성령이 주시는 삶. 그 두 사람을 보내겠는데 그 두 사람을 보낸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노란 줄로 써놓은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수는 그들을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불러놓고 안수기도해서 파송을 합니다. 교회마다 선교사 파송식을 할 때 그런 식의 방법을 하고 있죠. 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로 맨 처음에 어디로 가냐? 여기 보니까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구브로에 갔다는데 여러분 구브로 하면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바나바의 고향이.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지도 한번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나온 거 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자,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그 다음에 구브로로 갔다. 이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여기 지중해인데 이 바나바는 이 섬 사람이에요. 출신. 섬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실라미로 가서 바보로 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섬이 이게 좀 크답니다. 이게. 옆으로 길고 아래 위로는 좀 짧죠. 아래 위로는 한 3, 40km 된다고 하고 이거는 100km 정도 하고 옆으로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 섬에 가서 실람이라는 곳에 배를 내려서 바보라는 걸로 이 섬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본문을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실람을 하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사도 요한이 같이 합세를 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같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인 곳이 뭐냐면 세계 어디 곳에나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회당이 여기에서 지나가면서부터 회당들을 들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이 섬의 총독에게 로마인 총독에게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된 건데,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움직이면서 사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한 것,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럼 이걸 뭘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어지 않았다면 가서 할 일이 없어요. 회당을 다니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는 얘기는 이들에게 뭐냐면 준비된 복음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따오면은 적용하자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이려면 복음의 말씀을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 찌르면 복음이 튀어나온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여기 실라메에 지나서 바보라는 이 지명 도시를 가다가 여기에서 유대인 거짓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예수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과 그 지역 백성들을 속이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 제기. 아니, 로마 총독이 왜 거짓 마술사를 옆에다 두었을까? 그래서 이게 뭔 의미일까?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거짓 마술사는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 총독의 옆에서 보좌관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좌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의 옆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죠. 아니, 총독 관저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총독의 옆에서 말을 챙겨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했을 정도면은 총독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총독의 보좌관 중에 하나다. 보좌관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청와대도 비서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비서관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뭐냐? 종교 담당 비서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많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하니까 이 총독으로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다스리려면 유대인들도 있고 하니까 종교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옆에다 두고 관저에 두면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이 충고들이나 지식을 배웠던 거죠. 들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면 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보좌관이지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었지만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올바르게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을 옆에 두고 정치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에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궁금할까 봐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지금까지는 그 설명을 본문을 얘기하고 이제 아까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얘기하지만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의 앞에서 읽은 앞부분의 주인공은 그러면 읽을 때 뭐가 주인공이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성령님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성령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성도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택하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뭐냐?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택했고 성령님이 보냈다. 그러면 성령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모든 일도 성령님이 책임지신다. 이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보내신 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게 원리예요. 허락하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게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일어나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성령께서 지십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선택받고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 땅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문이 들려서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 바에수라는 보좌관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방해물의 해결도 성령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1차 전도 여행에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에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 성령님께서 이르시고 따로 세우고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게 이 앞부분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일에 성령님의 허락을 받고 응답받고 일을 하십니까?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응답을 받고 지시를 받고 파송했다면,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다음 일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허락하시거나 안 하셨거나 인생에는 항상 방해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방해물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따로 세우고 성령님이 파송해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방해물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천만하면서 고난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인생에 가로막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지만 그 앞에 가로막이 방해물이 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방해물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그 허락받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것에서는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 문제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지금 내가 너무 힘든 문제 앞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일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방해물이 내 인생 앞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해결이 안 되고 힘만 들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려놓고 주님께 부탁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가십시오. 아니면
허락을 받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일에 개입하셔야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의 현장에 처음 갔을 때 바에수라는 방해물을 만났지만 성령님께서 개입했기 때문에 해결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일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역이 이 두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보내심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 문제도 성령님의 보냄을 받은 일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이 해결됩니다. 성령님께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거짓 영을 분별하기 힘들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그 바예수의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과 백성을 속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거짓 영들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해물이 있고 인생에 막히게 있을 때 이것을 막고 있는 영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눈이 열리길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막혀도 왜 그러지? 아무 생각 없이 가봐요. 계속 막히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가 어디서 막히고 있는가? 왜 막히고 있는가에 대한 눈을 떠야 되죠. 그것도 성령님이 보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가 끝이에요. 네. 두 번째 제목은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오늘 이렇게 색깔을 막 했더니 또 이렇게 보니까 정신산란하네. 색깔을 많이 넣었더만. 자, 12절까지의 내용을 여기다 좀 해놨는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다니니까 이 소문이 총독 관저 이 바보웨라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총독 관저에 이 사람 귀에 들렸어요. 이 총독한테.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떠든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야, 그거 한번 그 사람들 데려다가 말씀을 좀 들어볼까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뭐 그러든지 막 유대인들끼리 지들끼리 떠들든지 말든지 그런가 보다 하지. 뭘 굳이 불러다가 저기 니들이 주장하는 바를 한번 드러나 봐야겠다. 이런 생각 안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평소부터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절대적인 신을 찾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남들보다 더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한 거죠. 아니면 뭐하러 듣겠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 바에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보좌관으로도 있으면서도 뭐냐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귀에 들려오지도 않아. 근데 여기 뭐냐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주석은 뭐냐면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불렀습니다. 총독의 마음에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그 바에수라는 자에 의해서 거짓된 영에 속고 살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 전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바에수가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죠.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가로막고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나버린 거죠, 이제. 아마 전하다가 그 생각, 이게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이 바에수라는 작자가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말끝마다 방해를 하나. 결국은 뭐예요? 이게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지금 설명해버려요. 야, 이 마귀의 자식아 해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여러분, 악한 영들은 진리의 어두운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만나는 것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회방합니다. 회방합니다. 더 이상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왕노릇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방해하러 오죠. 복음으로 귀신이 왕노릇하는 때가 사라지니까 발악을 하면서 우리의 왕노릇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반대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도 마귀가 그의 인생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다면 우리에는 이제 마귀가 내 인생의 왕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이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순간 바로 왕은 그들의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기 싫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너의 땅을 떠나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불신의 시대에서 교회당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 노릇을 더 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못 나가게 바로 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마귀는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나가려고 하자 우리를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발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 나와서 그냥 광야로 나간 문제를 얘기하는 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모세가 끌어낸 것처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끌고 나온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야 우리는 죄의 나라인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에수와 같은 자들을 물리쳐야만이 우리는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바에수를 쫓아내야만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니까 희한하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바에수가 총독이 복음을 듣는 걸 방해하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바울의 눈에 마귀의 계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거짓 선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사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희한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 바에수에게 저주하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눈이 머는 그것을 보고 총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렇게 된 게 뭐야? 눈이 먼 것을 보고 믿으며 그거 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 지금도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다 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라는. 성령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주의 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저주를 그냥 팍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즉시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의 눈이 머는 것을 보고 총독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책임지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책임지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뭐라 해야 되냐?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자는 대상이 있을 때 그걸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 했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먼저 때려버립니다. 방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는 바에수를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바에수를 제거하고 나니까 복음이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바에수가 눈이 멀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복음이 총독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바에수의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복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돈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뭐 농사 많이 와가지고 자식 녀석들에게 나눠줘야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라는 게 뭐냐? 내 인생의 1번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거짓 선지자 바에수의 그 악한 계략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강력하게 바에수를 대적해서 강력하게 말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강력하게 혼을 내켰습니다. 바울은 그 바에수가 마귀의 종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진리의 대적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바에수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엄하게 꾸짖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 그냥 재미있는 거. 바에수의 눈이 멀었다는 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울도 복음을 방해하다 눈이 멀었어요. 이게 우연이겠는가?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었잖아요. 이 바에수도 복음을 방해하다 눈이 멀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복음을 방해하던 사울 자신도 지금 이 순간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그 바에수를 보면서 지난날에 자신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나도 옛날에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했는데 너도 방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네가 눈이 멀어서 주님을 못 보는구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구나. 너도 나처럼 영적인 눈을 떠야겠다라고 싶어서 이러한 눈에 대한 맹인에 대한 심판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인생이 꺾어졌다가 아니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면 다시 눈이 떠질 거라는 거예요.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잠시 눈이 멀었었어요. 그렇다면 소설 쓰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바에수가 얼마 지나서 눈이 떠졌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요? 궁금하잖아.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믿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아니, 이 복음 전하다가 방해하는데 저주 한번 맞고 나서 눈이 그냥 즉시 안 보였는데 얼마가 지나가서 눈이 떠졌을 때 이 사람에겐 그게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었다 뜬 다음에 있잖아요. 주님 만나잖아요. 이 바에수의 인생에 아무런 뭐가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우리가 볼 때.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게 9절에 나온 게 이거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와 더불어 능력이 나간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뭐 얘기를 하고 떠들긴 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대신 성령님을 등에 업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들은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들의 무기를 삼아서 우리를 해코지하죠. 이들의 악한 계책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과 앞에 나와 있던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뭐냐?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도우셔서 즉시 바에수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 인생에 왕성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악한 영을 물리칠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면 교회는 언제나 또한 성도들도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성령님께서 떠나 보내시고 방해물을 만나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복음 전파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도 복음 전파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인생이 복음 전파가 우선될 때 마귀는 방해하러 옵니다. 그때 진리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을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이 말씀을 받들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악한 영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얘기를 갖고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